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소에 속한 기구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율례와 계명을 주시는 중에 성막 건축을 지시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이 성막은 크게 세 가지 장소로 구분이 됩니다. 뜰이 있고 그 뜰 중앙에 성소가 있고 또 성소는 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천국을 예표하고 성소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이 성소에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떡상이라고 불리는 진설병상, 그리고 등대,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도구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소의 기구에 속한 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설병상입니다. 제가 3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성소에 속한 기구들 중에 첫 번째는 진설병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이 진설병상은 떡을 두는 상입니다. 진설병상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12개의 떡을 두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표현 중에서 이 병으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레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떡, 빵, 곡식, 음식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떡이나 빵만이 아니라 사람이 먹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떡이 가진 의미는, 진설병이 가진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누구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양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뜻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만나라는 것은 그냥 단지 음식을 먹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을 모으고 먹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한 양이 있어요. 그거보다 많이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먹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그 양식이 썩어요. 그리고 만나가 매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아요. 안식일에는 양식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전날, 요즘으로 치면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에는 안식일 목까지 2배의 몫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러면 평일에는 하루치만 거두겠지만 그날은 이틀치를 거두게 해요. 그런데 평일에도 하루치를 거두었으니까 오늘도 하루치 거두어야지. 그리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굶어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순종해야만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생명의 떡,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 자체이신 당신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양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먹으면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이 단어는 저녁 식사를 말하거든요. 우리는 이 아침, 점심, 저녁을 보통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끼 중에서 보통 한 2끼 정도를 먹어요. 그러면 그 2끼 중에서 이 저녁은 어떤 식사냐? 만찬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침을 먹고 어떤 사람은 낮을 먹고 어떤 사람은 저녁을 먹겠죠. 그러나 하루 중에서 가장 풍성한 식사가 언제냐? 저녁 때에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식사를 할 때 되면 허리를 풀고 편안하게 몇 시간씩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성소에 속한 기구들 중에 첫 번째 진설병상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이 떡은 생명의 양식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면 그래요. 우리는 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먹는 걸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물론 돈이 없으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는 참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는 농사를 지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해서 농사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가뭄도 문제지만 홍수도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비가 오면 그의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올해 농사 잘 됐다 했는데 막 태풍이 불고 그리고 막 비가 쏟아지고 어떨 때는 장마가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농사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보릿고개를 넘었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로운 세계 경제 대국에 합류했던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영맥과 육맥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을 주시면 영적으로 잘 되면 육적으로도 잘 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 사람들은 이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필요하죠. 육신의 양식이 중요하다면 영의 양식은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올해 2024년 우리가 하루에 식사를 어떤 사람은 2끼 하고 어떤 사람은 3끼 하고 많이 먹는 사람은 식사를 4끼를 하는 사람도 있지요. 왜 합니까? 맛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맛있으니까 막 간식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식인 이 진설병, 영적인 진설병인 하나님 말씀에는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올 1년 동안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인 진설병을 늘 가까이 하시고 드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막의 성소에 속한 기구들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진설병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과 같은 말씀을 교회에 주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등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온 세상에 복음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37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여기 보면 이 등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유라는 것은 바로 이 기름, 향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하면 우리는 어디에 주로 사용합니까? 주로 요리할 때 우리가 기름을 쓰잖아요. 집에서 기름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많이 씁니다. 예, 물론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기름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등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등유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사용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향료로서의 향을 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름의 의미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기름은 대부분 성령을 예표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로서 복음의 향기가 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등대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온 세상에 복음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등대가 있어요. 그럼 그 등대에서 뭐가 나옵니까? 기름으로 빛을 발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밝은 불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은요, 어두워요. 빛이 세상에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은 어땠다고요? 어둡대요. 어둠이래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의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입니다. 그들은 어두워요. 캄캄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을 몰라요. 행복으로 가는 길을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할 테니까 답을 해보세요.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갑니까? 이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라요.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아주 인문학적인 답을 하죠. 어디서 왔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왔죠. 왜 삽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가죠. 이런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빛으로 내 안에 있던 어둠이 확 벗어지면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까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 우리나라에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둠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전기가 나갔어요. 이 교회 건물에 전기가 나갔어요. 밖에서 빛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깜깜해져요. 그러면 전 여기서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빛이 있으니까 사물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성령님의 빛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라, 믿지 말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일생을 보면 압니다. 그는 처음에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았어요. 바울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요.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잡으러 갔습니다. 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성령의 역사로 어두운 눈이 팍 열어집니다. 물론 육신의 눈은
며칠 동안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됐지만 영의 눈이 확 열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왜 나를 박해하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지 않습니까? 고민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막 물러가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육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온 유럽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마지막 때가 되면 굉장한 재난의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가스. 우리 집집마다 요즘에 다 가스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집집마다 전기 에너지가 없다. 큰일 납니다, 지금. 난리가 나요. 뿐만 아닙니다.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이 만약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 시대는 에너지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중에 최고의 에너지는 바로 성령 에너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소 가운데 등대를 두시고 거기에서 기름을 계속 공급하여 빛을 비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에 보면 등대가 있죠. 그러면 그 등대에 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그곳을 환하게 밝혀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성막 안에 등대가 없으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환하게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소에 속한 기구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설병상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등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온 세상에 복음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38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여기 보면 이 향단은 주로 성경에서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 향이라는 단어는 희생제물의 향기, 희생제물의 연기를 의미합니다. 향을 피우면 거기서는 향기도 나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연기가 나잖아요.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짐승을 불태우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 자신을 상징하거든요.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냥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예표로서 짐승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향이라는 것,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기도는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기도는 기도에 자기 자신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금향로에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성막을 가리켜 회막이라고 합니다.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풀기도 하고 그리고 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성막의 성소에는 금향단이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향단,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교회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힘쓰시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그 모인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성교회가 정말 물론 작년에도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작년보다 올해 5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작년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간절하게 해마다 기도의 양과 기도의 질이 올라가는 그런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되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가려는 것과 같다. 우리가 살려면 호흡이 필요하잖아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만약에 숨을 우리가 계속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는데요. 만약에 숨을 안 쉰다.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몽고메리라는 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중얼거리건 잠자코 있건 영혼의 성실한 욕망이요 가슴 속에 떨고 있는 숨겨진 불꽃의 운동이다. 중얼중얼거리든 잠자코 있든 기도는 뭐라고요? 영혼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은 기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을 썼던 이 전본연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성령의 힘과 도우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의 진실하고도 애정어린 호소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호소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많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실하고도 애정어린 호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게 유익한 것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안경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 인생에 안경이 없다. 그러면 제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경을 쓰지 않으면 사물을 봐도 뭐 제대로 잘 안 보이잖아요. 책을 볼 때도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근데 안경이 있으니까 사물을 또렷하게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저는 참 좋습니다. 만약에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추운 겨울에 거리에서
자다가 뭐 동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살다고 하더라도 밤새도록 얼마나 추위에 떨겠습니까? 이것저것 되게 필요한 것들이 많고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를 들라고 하면 저는 기도를 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교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싶지 않은 것을 기도해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는 걸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는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주고 싶다, 이것도 주고 싶다, 주고 싶다. 그리고 주고 싶은 것을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없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가요. 아빠, 제가 용돈이 필요해요. 용돈을 좀 주세요. 얼마? 10만 원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없는데 자식에게 용돈 10만 원을 빚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돈이 있는 거예요. 주죠. 아빠, 제가 책을 보고 싶은데 이런 책을 좀 사고 싶어요. 책 좀 사주세요. 사주죠.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못 사주겠지만 그 집에 돈이 있다면 자식이 필요한 걸 사줄 수 있는 아버지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에요.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참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제가 볼 때 참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요, 자식들한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남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입히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자식에게는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미 좋은 것을 다 준비해놓고 구하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성소에 속한 기구들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진설병.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합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진설병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등유. 등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밝히고 그리고 향기를 내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이 먼저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향기 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향유. 이 향유는 기도를 예표하거든요. 내 인생에 있어서 기도는 금향유예요. 너무나 값진 거예요. 기도의 가치를 알고 기도에 힘쓰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소에는 가장 중요한 3가지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진설병입니다. 등유예요. 향유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기도로서 후회 없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